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7장 전체 다입니다. 우리 스티브 형제가 제가 이번에 싱글 또 캠퍼스 바이블톡에 갔더니 요한복음 7장으로 바이블톡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스피레이션 프롬 스티브 康, 우리 스티브 康의 영향을 준 말씀을 같이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놀랍게도 많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장을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다 봐도 어떤 때는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가 잘 픽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 포인트만 가지고 같이 성경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7장 1절 11절 여러분 너무 많죠? 그래서 줄여놓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있어도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돌은 맞겠지만 뭐 얘기할 자유는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실제로 예수님의 친형제, 친자매들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고 여기는 적혀 있습니다. 또 명절이 되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찾아다녔대요. 왜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이유건 나쁜 이유건 간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 7장 12절부터 24절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면 군중들 가운데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쑥덕거리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위스퍼링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쑥덕쑥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다른 의견에 어떤 사람들의 비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학력을 캤어요. 여러분도 이력서 넣으면 학력 캠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의 학력에 대해서 캐보고 나니 배우지는 못했는데 아는 건 많다 이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얘기했대요. 왜냐면 학력은 떨어지는데 머리는 좋았나 봐요. 누구처럼 이 방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네? 목사님이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시네요. 그리고 어떤 때 문이 굉장히 소리가 귀신 나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또 그 소리에 예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모두 놀랐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다른 건 25절 36절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요. 이 사람은 당근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만큼 기적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해도 이분보다 더 큰 기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사람들 마음에서 유발됐다는 얘기죠.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한 것만큼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시오 라고 정정정리를 보냈지만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던진 말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어요. 37절 43절 어떤 사람은 그분이 예언자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냐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를 잡아오지 않아 왜 안 잡았느냐? 그랬더니 경비병이 얘기를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 자, 여러분이 보는 많은 평가 중에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귀신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까? 미남입니까? 여러분 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혜가 많으십니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 턱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저는 예언자. 성우는? 그리스도. 용성이는? 하나님의 아들. 쉬운 답은 다 하셨어요. 아멘. 그럼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궁금증, 신기함, 호기심, 의구심, 불신, 분노, 감탄 다 있었는데 없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 여러분,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마 무관심이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엄마가 자식한테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차미정 자매가 폴한테 있는 관심은 뭘까요? 집착이요? 그럼 엄마들은 왜 자식들한테 어디 갔다 왔는지 궁금할까요? 왜 무엇을 먹었는지, 아니면 왜 안 먹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저렇게 착해졌는지 어떨 때 궁금해요. 착해지면 더 불안해요. 왜 삐뚤어졌는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왜 머리 스타일은 저렇게 했는지, 쟤 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쟤 대체 누구를 닮아서,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누굴 닮아서 저렇게 됐는지,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저 고집은 어디서 왔는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잘생겼는지. 왜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차미정 자매가 폴이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집에 들어왔다가 자고 갔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안 들어왔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뭐가 더 나은 거야? 폴은 아마 관심 없거라 그럴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왜 남편한테 관심이 많을까요? 아내들은 남편 생각하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왜 제 와이프는 왜 그걸 먹는지, 왜 그걸 안 먹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한테 대해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좋다 나쁘다는 아니야.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도 아니야. 모두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퀘스천을 던졌어요. 그리고 의심했고 궁금해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아까도 봤지만 엄마는 왜 그런지는 지나갔고요. 주려고 했고,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귀신이라 그러고, 사람들 속인다 그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이 거짓말장인지 모든 퀘스천을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었던 동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와서 그냥 우리한테 나는 그리스도니까 너희들이 믿어 이렇게 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를 내가 돌을 던지러 왔다 그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던져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마 가장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분들,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 어떠신가요? 아까 나왔던 그 모든 질문들이 여러분한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책을 읽기는 읽지만 관심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 많은 제너레이션, 우리 젊은 제너레이션은요 게임 제너레이션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게임이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갤러그 제비우스 50대, 40대가 얘기하는 그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갤러그하고 제비우스는 어떻게 봐야 되죠? 1차원인가요? 2차원인가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 죽이고 앉아있는 굉장히 멍청한 게임이에요. 요즘은 3D, 4D 게임으로 진짜로 HD 퀄리티로 모든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환상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환상적인 현실 속의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TV나 이런 거는 그래픽이나 모든 부분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많은 일들도 지금에 나오는 그래픽에 나오는 그와 매 한 가지로 보기 쉽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는 성경책을 봐도 성경이 우리 마음에 어트랙티브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드리는 12월에 한 달을 남겨둔 2017년 한 달을 남겨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사탄이 내 마음을 공략하고 있다고. 만약 성경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벌써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갈등이요.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건 제가 했던 말이고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좋은 갈등입니다. 또요. 영적인 갈등. 네? 영적인 갈등. 이게 뭐냐고요? 좋은 얘기 하시려고 했던 건 아는데 이게 뭔지. 네? 여러분 갈등은 우리가 싫어합니다. 특별히 요즘 제너레이션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갈등인 것 같아요. 갈등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케빈? 필립이 손 들었는데 필립은 손 내리고요. 필립은 어떤 갈등 좋아해요? 그 육체적인 갈등. 누가 하나 잡아서 싸우세요. 여러분 갈등이 싫어서 우리는 갈등이 없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갈등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로 가면 죽어요. 예? 뭐 한다고요? 산으로 가요? 산에 가면 뱀이 있어서 갈등이 될걸요? 또요? 혼자 있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갈등,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마약도 하게 되고요. 담배도 피게 되고요. 술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게임을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재밌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골 아픈 게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면 게임을 더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몰입을 하게 되면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갈등을 안 해도 되고. 또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술이 그냥 테이스트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고민이 오면은 그걸 찾아가요. 왜요? 머리를 둔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갈등이 없는데요. 여러분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비시킨다는 건 뭔지 듣고 느끼는 걸 마비시켜 버림으로써 우리는 갈등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상에 갈등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갈등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내가 불을 던지다.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고 왜 우리한테 갈등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갈등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이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필립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싸우는 거 좋아한다고. 필립이 뭐 하냐면 맨날 먹고 살 불렸다가 줄였다가 거기다 근육 키웠다가 뺐다가 맨날 그거 하는데요. 거기에 또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근육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늘 아파요. 늘 자기 몸에다가 갈등을 주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쾌감을 느끼고 더 늘어나는 자기 근육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갈등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뭔지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네. 하지만 문제는 갈등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방황해버리고 말아요. 갈등만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쪽으로 빠져들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갈등이 오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약이든 술이든 담배든 마루아나든 아니면 게임이든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어떤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쾌감을 만족시킴으로써 자기 두뇌를 마비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갈등할 것인지, 어떻게 그 갈등을 이겨낼 것인지. 우리 한번 구절을 통해서 봅시다. 이 사람들은 갈등했어요. 어떤 갈등이요?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 쑥닥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사람. 누가 그예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예수님에 대해서 터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갈렸어요, 생각이.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인데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창피해서? 아니면 여러분은 그것마저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자, 좋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게 시키는 분들은 손 못 드시겠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한테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좋은 사람이라면 왜 좋은 사람입니까? 이번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들을 1년을 평가하는 평가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평가서에는 우리 실무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들이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 퀘스천에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제일 못했으면 1번, 잘했으면 5번, 그래서 평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런 거 해보시죠. 근데 주로 우리는 그때 답을 쓸 때 거기다 5번이면 5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쫙 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서제스트한 건 뭔지, 자, 5번을 썼으면 왜 5번인지, 1번을 썼으면 왜 1번인지를 글자로 다 쓰게 권하는 게 요번 그 평가서의 그 디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좋은 사람, 그리고 머릿속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좋은 사람이 왜 좋은지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때는 안 들어가 있다. 어떤 때 나쁜 사람, 왜 나쁜지는 몰라요. 그냥 나빠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너 왜 저 사람 싫어하니? 그냥 싫어요. 너 저 사람 왜 좋아하니? 그냥 좋아요. 여러분, 그냥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긴 뭔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 그 뭔가를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퀘스천 던져보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모르겠어요. 한 10대 통은 모르는 전화가 옵니다. 어떤 애 겁이 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하면 꼭 제 이름도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아요? 전화가 막 전국 어디 플로리다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오고 시애틀에도 와요. 근데 딱 전화 받으면요, 그럼 거기서 물어봐요. 제이냐고요. 내가 제이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보험 얘기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주겠대요. 몇만 불이 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횡재한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어쩌면 저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저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그 좋은 분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분인데도 여러분은 멀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뭔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머릿속에는 있지만 진짜로 좋은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크리스천을 살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갈등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한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귀신 들린 분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답 못하시죠? 그러면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뭐예요? 자, 우리 예를 듭시다. 우리 케빈 잠깐 일어나 볼래요? 어머니도 이제 한국 가실 때 얼굴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뒤돌아가세요. 네, 멋있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케빈이 이 방에서 제일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진짜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그건 어떻게 말? 모르는 거.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여러분 이제 앉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정으로 현명하고 지혜롭다면 여러분은 물어볼 거예요. 뭘요? 뭐든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거든 남편과의 대화든 아내와의 대화든 아니면 여러분 삶의 갈등이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물어볼 거예요. 그냥 문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 문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지혜롭다면 우리 교회 가서 많은 걸 보고 성경에 나온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뭘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찾는지를, 어떻게 사는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혜와 예수님의 귀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물어볼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숙제 또한 드립니다. 여러분의 콰이트타임 시간에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인류의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분인지 아니면 그는 귀신들을 우리를 속이는 분인지 여러분 그 결정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그를 잡으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책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들, 여러분 기적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볼 때 기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저자는 책에 썼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얼마나 지혜와 논리가 가득 찼는지. 그는 목수야 들고 배우지도 않았고 2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그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지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성경책을 봅니다. 1시간도 보고 2시간도 보는데 그냥 읽습니다. 소설책처럼 역사책처럼. 하지만 그 안에 나오는 말들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지혜롭냐 아니면 귀신이냐, 자 신이냐 아니냐지 실질적으로 인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콰이트타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깨어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지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만약에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생수를 구하고 그 생수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아름답게 현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한 것만큼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은 기적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은 토로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혼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 아니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못 본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놀라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놀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면 그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5천 명을 먹였는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장님을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안진병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얼마나 안 놀라게 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기가 안 막히게 성경을 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어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어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을 먼저 퀘스천이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물어봅니다. 자, 성경책 읽고 왔니? 그러면 물어봅니다.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떤 때 질문이 없으면 좋은 학생 같죠? 전혀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어떤 땐 뜬금없는 말로 물어보는 사람이 가장 믿음을 찾기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끔 영우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물어보는데 굉장히 좋은 아주 그 태도예요. 목사가 있고 교회 장로가 있고 근데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궁금하면 물어보고요. 어떤 때는 제코비 아니면 교사들의 책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요? 성경을 보다 모르는 게 있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콰이텀을 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질문이 있다는 사람은 많이 안 봐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질문에서 옵니다. 여러분, 멍청한 질문일수록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풀렸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지혜의 또 지식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곧 전에 예수님이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하자 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찾아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어? 하고 쏘아붙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였는지 성경을 찾아보시오. 근데 진짜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있어서 그 사람이 틀린 거였는데 문제는 그 틀린 사람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입니다. 400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을 다 찾아보면 예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구약에서 찾아본 거나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오묘하신 원리를 배운다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때 성경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를 이단으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갈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갈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갈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않는 기업은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 어릴 때 시절에는요 소니가 제일 좋은 회사였어요. 소니 워커맨만 있으면요 최고였어요. 소니 소리만 들으면요 그거는 아주 놀라운 기업의 표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소니는 사라지고 삼성이 올라갔어요. 삼성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소니 하청을 받아서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LG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인가 소니는 어디서 밀렸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PS 뭐죠 그게?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넘어가려다 못 넘어가고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모든 기업은 갈등을 합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아마 아이폰도 아이폰 6에서 못 넘어가면 주저앉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등과 갈등을 거듭할 때 여러분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갈등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갈등 중에 못 먹고 그냥 나온 적 없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입니다. 그죠? 짬짜면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갈등을 하다가 어떤 때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뭘 할 것이냐, 여러분 연구하고 갈등은 하지만 그 다음에 결정은 내려야 돼요. 그 결정이 없이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우리가 결정의 순간이고 계획의 순간이고 갈등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2017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2017년은 어땠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17년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17년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그냥 멈춰있는 17년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 갈등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이 삶을 계속해서 어제와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가져갈 건지, 내가 어제와 같은 믿음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내 죄성을 그냥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 죄성에서 내가 다시 탈피할 것인지. 여러분 그 갈등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궁금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뭐야? 그 갈등을 벗어나고 싶으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그 갈등을 벗어나고 싶으면 필요한 게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나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건지. 여러분 한 달을 남겨둔 지금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갈등하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확실하게 더 느꼈어요. 제가 몇몇 사람한테 나눴습니다. 코리안 룸에 있는 지난 몇 년간이 굉장히 편했다고. 아주 이름도 이제 코리안 룸이 됐어요.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룸이라죠. 우리는 코리안 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자, 시스템, 모든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기 왔더니 오늘 주니하고 스티브가 이 앞에서 이걸 설치하는데 여기 라인이 얼마나 깔려있었는지 몰라요. 이것도 끼워보고 저것도 끼워보고 의자 브랜든이죠. 브랜든 형우가 와가지고 혼자서 의자를 다 깔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좀 도전 좀 받아야 됩니다. 형 혼자서 다 깔고 성우도 나중에 조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일이 와서 카메라 설치하고 성우가 와서 여기저기 어레인지하고 지금 깔끔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방에 있었던 것보다 일이 한 2배, 3배 더 들었을 거예요. 방도 채워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방에 온 이유는 뭔지 갈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얼마나 더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 큰 우리가 돼야 되는지를 갈등하기 위해서 이 방에 왔습니다. 하지만 갈등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결정할 시간입니다. 더 나은 우리로, 더 나은 코리안 미니스트리로, 더 나은 아빠로, 더 나은 엄마로, 더 나은 형제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그 결정을 할 시간이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밖에서 아니면 딴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서 부활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끔,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불러일으켜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게끔. 그래서 2018년이 우리에겐 새로운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모습에 여러분, 내가 되는 그 한 해가 준비되는 2017년 12월이 되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무관심에서 나옵시다. 아멘? 갈등 싸웁시다. 세 번째, 우리 결정해서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여러분 성찬을 같이 나눌 겁니다. 이 성찬의 시간에 결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깨어서 성경책을 보겠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갈등을 이기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겠다는 결심의 시간을 갖는 성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